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 4장입니다.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가는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3번의 예언 중에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2번째 심판과 그리고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3장 마지막에 보면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 즉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듣기 좋아하고 적당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제사장들, 또 부자들의 요청에 따라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재앙이 절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언을 외쳤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죄악을 지적하며 시온을 갈아엎고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3장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말씀이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들이 잘못하거나 소수 몇 명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 전체 혹은 공동체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피라밋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라밋 구조에 가지고 있어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군림한다. 내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더 높은 곳에 가서 무엇인가 통치하자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은 하나님 아래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들이 외쳤던 선지서의 구조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 즉 죄악이 차고 넘칠 때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고를 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늘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잘 듣지 않죠. 계속해서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결국은 예언자들은 심판을 예언합니다. 근데 악인도 심판을 받지만 의인도 똑같이 심판의 고통에 함께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고통 중에 똑같이 악인도 의인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악인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대가 끊기고 다시 회복의 길을 걷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회복 안에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서는 특별히 이것이 3번 반복되는데 오늘 2번째 은혜의 회복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끝날은 구약성경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임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한다면 두 번째 끝날은 회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보통 여호와의 날 그러면 심판 예언자들은 심판을 예언했고 마지막 날 끝에 마지막에는 그러면 다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회복의 날입니다. 근데 회복의 날이 되니까 하나님의 전의 산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회복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몰려온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2절 말씀인데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즐겨 부르던 찬양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귀에 익숙하냐 하면 사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으로 이 노래, 예언의 노래를 불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찬양이 우리가 즐겁게 이제 박수치며 부르는데 사실 이 찬양은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막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다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자. 그게 평상시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회복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실 무심코 이 노래를 불렀지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담긴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양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죠. 그런데 심판과 고통 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자발적으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될 사람들을 예언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이방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완전히 망했던 이들. 근데 그들이 또 이방인들이 주님의 도를 배우겠다고 주님의 길로 행하겠다고 외치며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회복되죠.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면 세상에 으뜸이 되고자 했고 시온,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시온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그곳을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예루살렘 또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온이 모든 산의 꼭대기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삶의 꼭 정점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예루살렘을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다 망가뜨렸는데 다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의 중심지가 다시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수수하며 부당한 판결을 일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겠다. 이게 사실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되리라.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얘기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만드시는 세상을 보면 피라미드처럼 강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조성할 때는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이제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화과와 포도나무 아래 사람들이 깃들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사람들이 앉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소소하게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5절을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악행을 행하던 지도자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 악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의외의 사람들이 를 통해서 회복을 시킵니다. 6절과 7절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우리의 생각은, 기존의 생각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은 강하고 강인하고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쫓아낸 사람 그리고 저는 자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야 쟤들은 뭐 저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을 오히려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환난 받게 한 자를, 여기서 환난 받게 한 자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환난 받던 자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 그래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완전히 다 역전이 되죠.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시온 산이 앞에 미가서를 보면 시온 산이 정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거기 우상들이 가득하고 잘못된 곳으로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킨 다음에 연약하고 약하고 그랬던 사람들 다시 다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렇게 다 회복하리니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거나 그런 일들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럼 9절에서 13절까지는 다시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심판과 구원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 이 9절에서 13절까지는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현재에 있었던 일이라면 9절에서 13절까지는 조금 뒤에 일어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까지 예언을 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행했던 왕. 물론 그가 다윗처럼 행했지만 그의 마지막 노년에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그 생명 연장 받았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절대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고 합니다. 이사야도 말리고 선지자들이 말렸지만 자신의 힘이 좀 세졌다라고 판단을 했더니 히스기야가 오판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너 때는 말고 내가 다음 때부터는 심판하라.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오판을 했던 히스기야 시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럼 이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왕이 없어질 것이고 내 모사, 막 지략 같은 것이 다 죽고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할 텐데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뭐 믿음 지킨다고 그러지 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가 바벨론으로 함께 가실 거니까. 10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막 여기서 믿음 지킨다고 예루살렘 지켰던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고 끌려갔던 사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오신다는 겁니다. 11절에 12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고통받고 있으면 내가 다시 불러 모으리라. 13절 말씀에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보면 누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회복된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될 나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무화과와 포도나무 아래서 모두가 평안에 깃들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갈 길을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제가 이제 세상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요. 세상의 법칙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해서 그걸 신앙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늘 왜곡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른 믿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자. 바로 시온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저는 자들이 강한 자가 되고 쫓겨난 자들이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